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랩런트데이였어요. 그죠? 랩런트데이였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 선생님 랩런트데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떤 이론이나 사상 이런데 많이 흔들리고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10사람의 어른들이 있으면 10사람의 말에 어떤 말이 맞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요? 다지우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준이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 붙잡지 않으면 참 힘들 수도 있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랩런트 전도하고 보니까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야 할 기준이 뭔지 랩런트들이 찾아야 할 기준. 오늘 아침에 민준이가 빨리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삼성을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네요. 어디 있는데 오늘도 사청에 오늘도 올라갔다 왔어요. 사청에 가니까 화장실에서 우리 원세가 내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예비 시작이다 이러면서 왔지만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안 보이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모양이든 예배의 자리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찾아야 할 기준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리고 3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찾아야 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한테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고 아닌지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판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게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잘 판단 못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진 않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한 30분 되는 시간에 여러분한테 준 영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보고 선생님 말 듣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뭐가 되냐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에 각인이 다 되고 있어요. 이 각인된 것이 쌓여서 뭐가 되죠?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뭐가 돼요? 여러분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처음은 힘드는데 사람은 20일 정도, 3주 정도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학자들이 적어놓은 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지만 3주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뿌리 내려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어떤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복음.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라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거 인정합니까?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라면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은 다 해결한 것을 여러분은 각자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만난 시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한 시점을 여러분은 다 체험하셨냐고요.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 외에는 뭐 다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고 이해를 해서 복음만 괜찮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복음이면 되고 공부 필요 없고 돈 필요 없고 친구 필요 없고 무슨 관계 형성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다 필요 없을 정도의 복음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되면은 그 뒤에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학업도 채워주시고 관계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성격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있네 이 말씀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임재의 체험이 꼭 여러분 중동부 시기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하고 동등하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이 성육신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 그러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아는 복음이 기준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고 나는 조금 온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알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기준은 육신적인 거 이거 태워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고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이 기도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 주는 이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뭘 누리는 기도다? 기도는 하는 행위보다도 나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십자가에 다 끝냈고 그 기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즐거울 땐 기도 안 하다가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그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협력해서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남들이 못하는 오직 그 속에서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능력이 보여요. 이때까지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보일 때까지 하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기도는 참 응답이 와요. 우리가 기도 맞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 했으니까 참 기도는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이 속에 이 누림의 기도예요. 어렵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 번째, 복음의 기준. 내가 가진 복음의 기준,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기준, 그리고 전도의 여러분이 아는 전도의 기준이 뭡니까? 친구한테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에 나와 하는 게 전도의 기준이 수준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기준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내 삶의 본질을 알게 돼요. 내 삶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 전도 이 속에 있으면 아는 거예요. 전도 속에라고 할게요. 모든 것들이 전도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전도의 기준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해야 돼요? 전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왜 돈이 커서 어떻게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이유도 뭐예요? 전도와 연계지.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의 삶의 본질,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삶의 본질이 전도가 내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아는 전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전도를 위해서 전도가 성교 때문에 이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건 노예, 포로, 속구, 그죠? 유랑민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좋은 것만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이것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더 바라보는 계기가 있어요. 선생님 며칠 전에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승리하는 방법. 그 이야기 책으로 나왔대요. 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도 알고 있어요. 인간을 속이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인간한테 사단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인간을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야야야 조카한테. 인간은 절대 괴롭히면 안 된다. 인간은 절대 어떻게 무섭게 달려들어도 안 된다. 인간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왜일까요? 인간이라는 자는 고통을 주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대요. 되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됐는지 수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조카한테 말하는. 그래서 절대 인간한테는 고통과 괴롭힘을 주면 안 된다. 무섭고 잘되게 도와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와주되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한다? 속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했잖아요. 노예, 포로, 속고, 유랑민은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가 뭘 사나도 알고 있죠. 그 속에서 인간은 고통 주는 존재가 아니라 뭐하는 존재? 속이기만 하는 존재. 그래서 나약하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빠진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라. 주되 한 가지만 약속받아라. 뭐? 오늘 하지 말고 뭘 해라? 내일부터 시작해라는 말만 약속받아라. 그래서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은데 지금 받지 말고 내일부터 받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내일이라는 날이 와요. 내일 오면 내일은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면 또 내일. 어떤 일이에요? 계속 미루다 보면 하나님한테 오늘 못 받는 자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사단도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책으로 나올 만큼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적 유산을 빌려보는 사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에 늘 깨어서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하는 거 어제 랩런트 데이였잖아요. 랩런트 데이 때 여러분한테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집중. 성경에 보면 집중의 아주가 많이 나와요. 감난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감난산에서 며칠 동안 집중했습니까? 4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한 내용을 보니까 어디에 집중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을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모이고 해요. 그죠?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요. 성찬식을 했대요. 자, 첫 번째 모일 때마다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어떠냐? 성찬식 할 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뭘까요? 매일 떡을 떼고 성찬 애찬을 했다는 말이 어떤 거?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격. 날마다 그리스도 육신적인 것을 나누고 포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날마다 포럼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한테 집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육신적인 것에 집중을 많이 해라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거는 뭐에 집중해라?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고 성경만 영적인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요. 왜? 이 세상은 계속 흑암의 존재가 있고 사단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 어디에 집중할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말씀 듣고 훈련받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 속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 잠시라도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특별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이 특별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뭘 찾게 된다?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줬는가? 아니면 왜 내한테 이런 특별한 계기가 뭐 어떤 거 생겼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를 찾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정시기도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내 영혼의 정시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영적인 것으로 쌓이면은 내 영혼에 내가 아는 모든 질병이라든지 내가 모르는 까지도 치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때까지 어떻게 집중해라고 했어요. 집중하고 다섯 번째,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응답받는 의식주가 아니라 당연히 의식주는 따로 오겠죠. 의식주를 넘어서 뭐 해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의 초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라. 여러분이 살아야 할 시대는 들었죠? 2030부터 2080, 50년도를 살아야 되고 여러분 시대에 주역으로 나는 살 때는 무슨 시대가 온댔죠? 금토일 시대가 온댔어요. 월화수목까지 일하고 금토일. 그리고 교회의 예배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준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그거를 해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하냐면요, 자, 기성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기성세대를 뛰어넘고 초월해야 돼요. 왜? 더 뛰어나니까, 미래의 주역이니까. 그래서 뛰어넘어서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못 보는 것까지, 자, 기성세대가 못 보는 것, 볼 수 없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넘어서 나라의 지도자나 그 나라의 왕들이 못 보는 것도 봐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조금 지금부터 뭘 갖추라고 했어요? 어제 랩런트 데이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가 두 번 들으니까 잘 이해가 갈 거예요. 근본, 기본, 기초를 다 초월하 했어요. 근본, 기본, 기초 비슷한 말인데 근본이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한테 받은 게 근본. 야, 저거 쟤는 근본이 안 돼 있어. 이런 말 듣죠?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리는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떠나 있는 게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은요, 인간이 해야 할 일, 어떻게 보면 뜻을 해명하면 그런 거예요. 기본. 근데 어떻게 해요? 기본 안 된 친구 뭐 그랬잖아. 아, 쟤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어른으로서 돼야 될 기본이 안 돼 있어. 이 말 들었죠? 그러면 기초는 뭐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보고 뭐라 해요?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는 이런 세대에 여러분 기성세대를 뛰어넘고 지도자 왕을 살릴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약간만
이거를 갖추어라. 근본, 기본, 기초.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뭘 붙여주시나요? 제자를 붙여주세요. 유디아, 야소, 브리스가 붙여라. 그리고 전도가 두 번째는 기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세요. 맞죠? 내가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한테 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께서 18장이니까 그 말에 그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봐요. 그러면 전도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전도의 기준을 아는 사람한테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속에 전도 흐름,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씀 치유입니다. 말씀 치유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성경에 근거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말씀 치유가 되어지기 이전에 여러분한테 가져야 될 확신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원.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야기할까요? 선생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조카 마귀가 울고 있어요. 응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촌 마귀가 왜 그랬냐?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저 한자가 치유 안 받고 예수님 모르기를 바랬는데 저자가 구원받았어요. 삼촌.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지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그래요. 괜찮아.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은 물릴 수가 없어. 괜찮아. 울지마. 근데 구원은 그것도 알아요. 한 번 이 구원받은 거는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괜찮아 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뭐 헛된 것에 집중하게끔 속여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가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더 다른 것 주변에 있는 헌신하는 거라든지 친구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게끔 네가 속이면 되잖아. 그렇게 조카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기들도 하나도 알죠. 그러면서 제일 겁나는 것이 뭔 줄 알아? 이 구원받은 자가 말씀 운동에 집중하고 훈련받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 그때는 우리 비상사역이야. 그러니까 어때? 정신 차려야 돼.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거 아니니까 사단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한테 선생님 재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정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면서 사단이 속이겠죠. 아니야 네가 그 모양인데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그때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구하신다는 거. 27절까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너와 늘 함께 하겠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혜사 성령을 가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그죠? 누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안다. 그가 우리 속에 계신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그죠? 그리고 사제, 용서받는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도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대요. 우리가 처음부터 못한다 했었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더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동안 그 시험 동안에 어떻게 해요? 힘들면 피할 길을 열어서 여러분을 피할 수 있게 하신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의 5가지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파티가 있는데 그죠? 선생님 말을 빨리 꺼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나 다 필요해요. 선생님은 선생님과 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다 필요해요. 하늘의 악한 영, 그죠? 악의 세력, 그리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사람, 마귀, 귀신도 알지만 우리의 배경은 그게 아니라 천사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를 돕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돕는 천사의 역할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계시록 8장 자 3절에서 5절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르는 천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죠? 그 뜻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정군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이런 배우의 여러분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들이라는 거. 그래서 영적인 것이 다 모든 사람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당연하겠죠.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자 사단 마귀의 계략을 아는 사람들,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문제의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왔어요. 맞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라는 열매 먹으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나 먹지 말라. 먹으면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아담하고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뱀이 와서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라는 열매는 먹지 말라 했다. 그럼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그것을 보느라고 어떻게 해요? 누구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전달할 때나 내가 받을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겠잖아요. 누가 하더라. 뭐 할 걸 이런 표현 너무 안 좋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와요? 당연히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떠나 여기 죽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이 날마다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오는 것은 저주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큰 저주, 고통과 재앙이 따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인간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믿는 자에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늘 사단한테 쏟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한테 너희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죠? 너희 아비 마귀 누구한테 말이에요? 불신자한테 할 말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이백인이 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은 눌린 자처럼 눌린 자가 되어 이 문제가 동기가 어디서 왔어요? 사단 마귀한테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어요. 이렇게 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심부름을 하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이면서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말씀 치유의 해결책, 그죠? 해결책이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줘요. 다 죽이는데 다 주고 도와주고 잘해라고 응원도 하고 고통도 안 주고 편안하게 괴롭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는 것은 묵묵히 바라보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한 방에 저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한 방에 보낼 것으로 생각해요. 왜요? 사단의 목표가 뭔데요? 멸망이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구원 안 받은 자에게는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옥까지 같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되면은 해결책이 반드시 나와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떠나서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뭐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뭘로요? 참 제사장으로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뭐로 오셨어요? 창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나의 아버지면서 나의 주인이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학기 되면서 힘든 것도 있고 중국 관계에서 힘든 것도 있으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의 흐름 속에 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까지 여러 어려움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승리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